우리 첫 시간은 왜 우리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존재인 인간, 그리고 우리는 한 시점 주어진 한 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지금을 벗어난 먼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그 미래의 전망까지를 포함한 역사 공부, 특히 교회의 역사 공부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 생활을 탄탄하고 견실하게 해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공부인가 하는 것을 우리 첫 시간 살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사를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접근, 기존 신학에서의 교회사를 보는 접근에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 루트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인물, 이미 살았고 이미 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떻게 있었던 그 사실적 존재로서의 그 루트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상이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도 오늘 삶을 사태를 평가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사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만 그 사실을 어떤 그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신학에 입각하면은 어떤 삶의 역사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이건 정말 이 시대의 진리 혁명입니다. 인간은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 평가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는 만큼 인간은 인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실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실은 괴롭히고 우리를 갈등의 그 함정으로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심리적 함정인데,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 순간 자기가 이미 그 부정적인 함정에 빠져들어갑니다. 벌써. 그게 그만큼 하늘로부터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데, 하늘로부터의 지혜가 오시면 계시의 말씀이 와서 오늘의 역사를,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정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놀라운 긍정적인 기준을 갖게 되면은 내가 그런 부정적인 함정으로 빠져들어가질 않습니다. 맞아. 이 오늘의 역사도, 오늘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고, 나의 마음도 우리 이웃의 마음도 이 세상 통치자의 마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참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에 깔려있는 로고스를 우리는 터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각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적 사물과 역사 사실들, 그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로고스, 그의 작정과 뜻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기존 신학의 접근에서는 교회사를 접근할 때 교회의 영원하고 신령한 본질을 부각시켜내지를 못합니다. 참 이 부분이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우리가 교회사를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교회사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교회의 그 원형, 성경이 말하는 가장 원래의 본질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혹은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고 교회를 본다는 것은 자기 나름의 교회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지금 평가해 나가는 거죠. 그게 오늘날 개혁신학의 교회사고 가톨릭 교회사가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 했을 때는 우리의 상식적이고 기존 신학에서,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교회를 의식합니다. 그것이 성경신학이 말하는 교회론이죠. 교회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 주장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그 본질을 가르쳐 주는데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복은 이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을 교회의 지체라고 그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 존재입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역사적인 이 시점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역사의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잠깐 삽니다, 사실은. 우리 정말 산다는 게 전도서 기자의 그 표현대로 해 위의 것을 모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된 것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사실은 이 잠깐 사는 우리 존재, 여기에다가 이 현실에다가 모든 걸 걸어버리는 인간처럼 참 불쌍한 인간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겠는가. 부활은 그 영생의 진리, 영원한 천국을 염두에 둔 말인데,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게 세상 창세전이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교회는 여기부터 출발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이 시간세계, 이걸 우리는 시간세계라 그러는데,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세계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솜씨를 드러내요. 그 영광의 솜씨를. 화가가 그 그림 그리는 그 솜씨가 있을 때 화폭에다가 막 그려대는 대로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둠과 빛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가 증거하는 대로 여러분과 제가 10여 년 전에 만나서 교회가 출발했다. 이래가지고는 교회 설명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를 알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교회가 언제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면 다 우리 교회 역사가 한 70년 된다고. 그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그런 정도 교회론 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정도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성경신학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 그냥 교회를 말하기 전에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참 진지하게 따지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고 여기다 우리의 생명을 걸려고 하는가 말이죠. 교회 역사 70년 됐다고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게 교회의 무슨 굉장한 자부심 정도라 한다면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70년 정도, 그 정도. 그렇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게 벌써 달라요. 벌써 이 접근의 시야와 있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스케일이. 우리의 마음의 스케일의 광대한 만큼 우리의 삶도 광대해지는 건데, 마음의 스케일이 한 70년 교회 해온 거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는 너 교회보다 역사가 얼마나 긴 줄 아느냐 이렇게 나오는 정도니까 그 뭐 이야기할 거리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 교회 스케일은 20세기 말에 시작됐어도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시작하게 하려고 이 시대에 다 예정해놓고 누구를 보내어서 누구를 여기서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셔서 자기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
이렇게 나가야 벌써 오늘 우리의 현실, 이 정말 숨막히는 갈등의 현장 속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광활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시야를 창세 이전으로부터 종말까지를 섭리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를 가장 의미 있게 살아요. 의미 있게. 헛되지 않아요.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헛됨을 절규하고 또 절규했던 것은 가장 강렬한 의미가 있다는 그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해 위에 영원한 진리가 없다면 이 땅에 뭐 우리가 해놓으면 또 얼마나 해놓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이룹니까? 뭐 큰 무슨 뭐 어떤 빌딩을 하나 이루어 놨습니까? 큰 뭐 대단한 무슨 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냐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들이 자기 말년이 되면은 막 자기 그 성과에 지금 도취가 돼가지고 막 내 이름으로 뭐 이런 큰 거 하나 막 해놓는다 해가지고 막 일을 막 급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후대 대통령들한테 막 큰 막 고통과 부담을 주는 거죠. 그거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해가지고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 조금 있으면 다 그냥 제로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는 언제나 전쟁과 이 땅이 다 사라져가요. 우리가 이 광야교회 세우면서 뭐 애쓰고 수고해서 막 광야교회가 막 크게 보기에 막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큰 예배당 짓고 해놨다.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겠느냐 말이죠. 지금 바울이 세운 에베소 데살로니가 교회 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역사는 계속 진행해요. 지금 땅끝까지 그 시대에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강렬했던 바울의 깨달음이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끝나버려요. 뭘 얼마나 남겨놓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다 그 부질없는 바람을 잡는 것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평생을 살고 깨달았던 정말 지혜 중에 지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지금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를 지금 있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자유의지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참 예정하신 뜻이 계셔서 우리는 그래서 이 예정을 그렇게 사랑해요. 예정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선택받은 건 우리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아요. 만약 우리 행위대로라면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몰골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정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우리 자신 위해서 살아요.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한 일이라고는 지금까지 다 자기 위해 살고 자기 영광 위해 살고 자기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잘 살아서 한번 내놓으라 하고 싶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 외에 딴 게 있습니까 우리? 다른 게? 뭐 주를 위해서 그랬대요. 또 그것도 이제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웃는다고요? 널 위해 그랬다고 해. 주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 말고 열심 낼 때 그러면 하나님 좀 봐주겠다 그래요. 자꾸 주를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은 뭐냐 정말 주를 위해서 그랬는지 한번 내가 걷어가 보지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죄 많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으로 출발해요. 그래야 은혜의 감동이 넘쳐요. 그래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저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저 광야교회 멤버가 되게 했어요. 우리가 뭐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멤버가 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영원하고 신령한 본질이 안 나와요. 기존의 교회사에서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신령한 겁니다. 교회란 영원한 것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신령함이에요. 이게 또, 이건 말할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신령함, 이게 속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속사람을 말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껍데기로 보는 거 있지 않아요? 지금 껍데기에 양복 입고 지금 넥타이 메고 이래서 지금 앉아있는 게, 이게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로.
야고보서를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포항에서 야고보서에서 세속주의를 말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지혜의 깨달음이 없으면 세속주의에 물들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아주 강렬한 진리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지 몰라요. 껍데기로. 그는 신령함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신령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육체대로 보지 않겠다 그래요. 이 놀라운 바울의 언명은 그 세속주의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어 버려요. 정말 신령한 진리를 깨닫고 신령한 차원에서 성도를 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배경, 학벌, 재력,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인간됨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됨으로 따지면 다 인간이 거기서 그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인품이 있어 보이고 남을 위해 준다고. 다 그 거짓말이에요. 인간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코너에 몰리면 다 자기 이해관계에 몰리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건 이미 다 육체대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래도 그만큼 공부했으니까 그만큼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다 거짓말이에요, 다. 우리 집에 공부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쓰겠습니까? 우리 집에 내노라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 가치로 보면은.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는 사람들 천재예요. 김기웅 목사 박사라서 여기 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진리를 삐끗하게 해버리면은 그 세상 조건이 더욱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쓰여질 뿐이에요. 우리는 그 주위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또 우리는 귀하게 생각했던 후배 중에 한 친구가 그 위대한 박사를 따들이면 이 말씀 운동을 떠나버렸어요. 지금 계속 빛과 소금의 연재를 지금 글을 쓰는데 어제 내가 그 눈으로 확인했는데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여기서 배운 것 싹 다 없애버렸어요. 야, 이렇구나. 이래 되는구나.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순종의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다나? 야, 이 친구가 도대체 말씀으로서 있었던 친구냐 말이지.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눈이 휙 떡. 야,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 그냥 축풍 낙엽이에요. 그 친구가 12여 년 동안을 그냥 지방에서 같이 몸부림치면서 진리 같이 깨달았던 친구예요. 책도 쓰지 않았어요. 책도 말씀 운동에서 도무지 그렇게 책을 잘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붙들어 버리니까. 선악과가 순종의 도구래. 순종의 도구.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불순종을 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감격을 가지려고 제가 그 책을 하나 사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 내가 이제 꼭 이제 사서 차곡차곡 볼 거예요. 그거 계속 연재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정죄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깨닫고 이 신령한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걸 깨닫고 인간적으로 미운 마음이 확 나왔다가 워낙 또 사랑했으니까 워낙 또 가까이 지냈으니까 또 그렇게 진리를 좋아했던 친구니까 그러면 그 진리를 견지하고 유학 갈 때는 갔다 와서 참 이 진리를 지켜가는 투사가 되기를 그렇게 했는데 투사는커녕 오히려 잡혀먹고 말아버렸어요. 외모가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령한 본질입니다. 신령한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고 조건과 관계없이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긍휼히 사랑하고 그 배경을 우리는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하는지 뭐라고 그렇게 따지고 물어싸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 물어서 뭐 하게? 고향 물어서 교회에서 알게 되면 나중에 그냥 그런가 보다.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 보다. 고향이든 배경이든 조건이든 돈이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신령한 본질인데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쥐처럼 장악하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느냐? 그걸 보는 게 교회예요. 그걸 보는 게. 근데 그게 잘 안 보이고 자꾸 외모만 보이는 거예요. 외모만. 그럼 아직도 그만큼 진리의
신령한 진리에 접촉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진리에. 그래서 교회는 정말 그런 건데 지금 기존의 교회사는 현상적인 교회사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부 현상에 난 접근이에요. 현상에.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아까 루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루터가 얼마나 참 이렇게 타락된 중세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했습니까? 그럼 루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루터를 붙들어줘서 참 그 시대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진리를 깨닫는 건 그건 기적이죠. 왜? 그 시대는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아예 성경을 못 보게 했지 않았어요. 중세는 성경 자체를 못 보게 해요. 성경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강단에서 쇠사슬로 묶어서 신부만 성경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리책만 보게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그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시대에 이제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공부하게 해가지고 직접 헬라어 성경을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하 이거 알구나 깨달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횃불을 당겼어요. 이거다. 이쪽으로 교회가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 평가가 중요해요.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터를 붙들었으니까 그렇지. 루터도 그 재판정 앞으로, 이제 생각나네. 보름스 그 재판정 앞으로 붙들려 갈 때 두려워했습니다. 루터도. 어느 인간인들 지금 목을 치겠다는 건데 두렵지 않겠느냐 말이지,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목을 쳐라! 내가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이렇게 돼야 두렵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루터가 하루 동안 두려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 그 주장을 철회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시간 여유를 달라 해서 그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루터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루터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위협을 가하면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어 준 거죠. 죽여라 나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서싸우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루터가 당당하게 선 것은 루터를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루터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루터를 지배한 그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루터로 하여금 진리의 깨달음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무서운 핍박과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 분이다. 우리는 종교개혁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기존 신학에서는 그런 말 없어요. 루터 이야기 잔뜩 해놓고 칼빈 이야기 잔뜩 해놓고 그리고 성경에 그 영원한 본질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지금 우리 개혁신학, 우리가 지금 다 여러분과 제가 프로테스탄트니까 이 프로테스탄트의 신학, 개혁신학이라 그러는데 이 개혁신학은 교회를 또 어디부터 출발을 시키는가 하면은 여기 초대교회사 여기부터 출발을 시켜요. 여기서부터 초대교회사, 중세사, 종교개혁사, 근대사 이렇게 하거든요. 이 얼마나 이게 교회를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설명하는지 몰라요. 도무지 교회사 이렇게 하면 뭐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여기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부터. 교회의 역사하면 그 역사의 전제로서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교회를 다, 교회 멤버를 하나님 백성으로 다 선택해 놓으셨다. 그래야 교회사가 출발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그러면 교회가 없었나요? 구약에 교회 천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광야교회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계속 성막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걸어갔던 그걸 광야교회라 그래요. 그 이름 우리가 따서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인데, 그 구약에도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도무지 출발 자체가 저 영혼 안에 있잖아요. 출발이 영혼 안에 있고 그 본질이 신령한 교회인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출발도 저 영혼부터 출발을 시킨 게 아니라, 여기부터 출발을 시켜요. 그 출발점도 신약이라 치십시다. 신약이라고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첫 시간 이야기한 대로 사도행전에 약속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은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면은 교회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사람들을 복음의 정인으로 사로잡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함으로 교회가 출발하거든요.
우리 보이는 역사의 교회. 그러니까 뭐 도무지 교회사를 한다고 하면은 영원히 나와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이것도 약속이 나와야 돼요. 교회사, 여러분들, 요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신학원의 교회사 공부 마침 이제 시작하지 않아요? 뭐 제가 그거하고 딱 맞춰서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맞춰서 강의하는 건 아니고, 언젠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반도 교회도 가게 되고, 이번 기회에 첫 시간, 2시간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특강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는데, 그 기독교회사 김의환 박사라고, 있는 유명한 역사신학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교회사를 어떤 지평 속에서, 어떤 시야 속에서 교회사를 풀어가는가? 우리는 왜 말씀운동에 새로운 역사신학이 나와야 되는가?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면 그 정도 교회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이 열심히 내서 교회 했다 이 말이거든요. 약속이 안 나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안 나오고 교회를 설명을 하면은 뭐가 나오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운동에서 예정을 깨닫고 언약 성취를 깨닫고 나야 모든 하위 주제들이 다 풀려나오고 그 모든 하위 주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교회사 접근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사 책들을 완전히 우리는 다 뜯어 고쳐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교회사만 고쳐야 되겠어요? 조신학도 다 고쳐야 되고 실천신학도 다 고쳐야 되고 뭐 주경신학 다 지금 뜯어 고치고 있고 왜? 우리 언약 성취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도 살아서 계속 지금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이 교회의 이 파란만장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교회사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을 지금 못해요. 오늘날 교회사 책을 이제 공부를 해보시란 말이죠. 그거는 이제 책을 자꾸 확인을 시켜줘야,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김 목사가 그냥 확인해가지고 앞에서 그냥 떠드는가 보다. 이러면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여건만 대주고 하면 하시는 게 좋은 거죠.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또 말을 바꿔야죠. 해야 된다 하면 그 의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은 그 기미한 기독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내일 이제 가서 공부를 하시면 아하 접근이 다르구나. 이건 완전히 새로운 학문이 나와야 되는구나. 역사 신학을 하더라도 영혼의 토대가 없는 역사라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 역사가 이렇게 풀려나가요. 모든 역사 철학자들 해결을 위시해서 지금 나오는 역사 철학자들이 저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역사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죠. 운동권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면 읽었던 역사란 무엇인가 그 유명한 책. 그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70, 80년, 9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현실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이 역사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다 읽었던 책들이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에요. 그 해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해답이 있겠습니까? 그 말할 것도 없이 없는 건데, 그럼 이걸 뭐 우문이라 그러는데, 뭐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역사란 무엇인가 했으면 딱 역사란 무엇이다. 이렇게 해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답이 있어요, 거기는. 그의 잘못된 해답이 있죠. 잘못된 정답. 오답이죠, 오답.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 참 대단한 학자가 쓴 그 역사책이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네. 헷갈리고 있네. 이렇게 해야 돼요. 헷갈려도 많이 헷갈린다. 과거와 오늘 현재의 대화래요. 이게 참 절묘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역사란 과거도 아니고 현재 자체도 아니다. 뭔가 현재의 시각으로 이제 과거를 본다는 거죠.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현재의 눈으로 봅니다. 역사를, 과거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불교인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눈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일종의 모종의 무슨 대화라는 거예요. 그 말하면 전부 다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그게 진리냐 말이죠. 그렇게 많은 운동권 학생들을 열광시키고 말이죠. 역사의식을 갖게 하고 그 때문에 그냥 신나를 뒤집어 쓰고 그냥 죽고 하게 한 책인데 그 책이 그게 엉터리 같은 책이 그렇게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답을 해야 되겠냐 말이죠. 그 뒤에 나오지 않아요? 역사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신학이 등장해야 역사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이 떨어진다니까요. 역사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의 무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역사의 그 파란만장한 모든 역사 멀리 가지 마십시다. 여러분과 저의 역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역사는 무슨 의미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서 지금까지 겪어오며 겪었던 모든 굴곡 많았던 그 사연 많았던 역사들 그 역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까? 그 대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지요. 대화를. 뭐가 나오는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에는. 그게 오늘날 학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와 있고 얼마나 참 복된 자리에 와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조금이라도 접했다면은 이야 이건 정말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아니구나. 일반 역사 철학도 지금 헷갈리고 있고 지금 기독교 역사관도 이런 포괄적인 시야를 안 주잖아요. 그러나 성경신학만이 역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저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이 오늘의 역사를 다 계획해 놓으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역사 가운데 지금도 치밀하게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가 참새 한 마리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를 주도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역사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무대라 역사가. 그래서 그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는 이제 해석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기존 접근의 문제점 우리가 서술했지요. 예, 얼마나 좁은 시각에서 초대교회사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좁은 시야에서 역사 해석을 하는 그 기존 신학의 역사관을 가지고는 오늘 우리 21세기 오늘 우리 이 시점에 있지 않아요? 이 시점에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그 방향을 여기에서 어떻게 찾겠느냐 말이죠. 저기서부터 찾아야죠. 여기부터 찾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10여 년 전 우리 광야교회를 이 시대에 뜻이 계셔서 세워놓으셨지만 이것이 김 목사의 의도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계획하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이 시대에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 전승케 하시려고 그게 역사의식 아닙니까? 예. 도무지 우리만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멀리 보시고 정말 먼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나 역사가 진행될 건데 그 앞으로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오늘 이 교회사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자 기존 접근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성경신학적 접근이니까 성경신학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것이 중요한가? 이건 이미 설명이 상당히 됐죠. 제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왜 우리는 성경신학 하느냐는 거예요. 왜 성경신학이라는 논리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논리 자체가 좋으면 그건 논리주의자들의 빈곤함에 빠집니다. 우리는 무슨 성경신학을 목사님이 쓰시는 이게 성경신학 책이라 치십시다. 아, 성경신학 참 논리적으로 잘 빠져나간다. 뭐 그거 공부하려고 우리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성경신학의 논리가 언약 성취로 이렇게도 수미일관하게 하나님의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하시고 아담에게 한 실체적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는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구약의 다윗 왕 때까지 자손 땅 통치를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 구약의 유다 역사를 다윗 왕통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계속해서 주도하시고 그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 지금 열왕기 상하 주일날 배우는 대로 얼마나 북이스라엘도 부패하고 남쪽 유다도 계속 부패해도 하나님은 언약에 스스로 신실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왕통을 계속해서 끊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의 이 표현이 너무도 절묘하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영원한 반석이 있지 않아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신학은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원하심, 그의 신실하심, 그의 전능하심, 그의 말할 수 없는 역사 지배의 주권적이심, 그리고 그의 자비하심. 이게 5대 속성의 영광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드러난 이걸 통해서 시가서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아요? 시가서에서. 선지서에서는 이 역사의 과정에서 너희들을 때리지만 내가 다시 싸매준다. 내가 너희를 버릴 리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말할 수 없는 바벨론 고통을 준 것은 본심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게 선지자의 음성이에요. 이 놀라운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아요?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은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이런 신학이 없었어요. 이런 신학이 없었다니까요. 지금까지 가장 건전한 게 16세기 종교개혁인데 2000년 교회사에 물론 이제 구약까지 포함하면 더 길지만 우선 신약만 하자면 2000년 교회사에 16세기가 가장 건전했다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지금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지금 원리가 터져나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감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교회사를 공부한다는 건 역사를 공부하고 보니까 전의 것과 오늘 걸 자꾸 대비를 해야 돼요. 인간은 대비를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우월한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물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대비해서 알아요. 대비해서. 제가 늘 그리지만 이 칠판에 색깔을 쓸 때 흰 걸로 이게 분필로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지. 만약에 칠판 색깔하고 똑같은 걸로 쓰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 인간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대비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또 율법의 억압을 받고 많이 고통을 받아온 사람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둠과 빛의 대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비 효과가. 그 우리 말씀 듣는 대부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들이 그냥 율법 지켜야 되고 새벽기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냥 무거운 짐을 의무적으로 메다가 이 말씀 들으니까 너무 해방이 오는 거죠. 맞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저 은혜로 사랑했구나. 은혜의 깨달음이 내게 힘주시는 대로 사랑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전에 신앙생활하고 확연한 대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중고등부 이 청년부는 한 번씩 다른 교회를 한 번씩 보내봐야 된다니까요. 중고등부들은 이렇게 들을 때부터 이제 언약 성취라. 그게 당연하지, 당연하대, 이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교회사를 공부하면 당연하지 않아요. 루터와 칼빈이 그렇게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비하면은 너무도 지엽적인 거예요. 너무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시대시대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정말 밝은 진리를 주셨는가. 성경을 아주 막 통째로 그냥 한 귀조도 빼놓지 않고 전면적으로 드러내시는 이 진리 속에 우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의 짐도 많다는 걸 이미 시사하고 있어요. 이신칭이 깨닫고도 그렇게 16세기에 존 낙스를 비롯해서 루터, 존 낙스를 비롯해서 그 장로교회 성도들이, 위그노 성도들은 로만 가톨릭에서 그냥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는지 세너 강변을 그냥 피로 물들일 정도로, 그게 16세기, 17세기 중세 근대 교회사입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쉽게만 이렇게 하는 게 안 해놓습니다. 이 진리가 어떤 진리인데요? 그러나 고난 온다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깨닫고는 고난을 겪어가는 것이 삶의 기쁨입니다. 진리 깨닫고 평온하면 그 재밌습니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평온해서 좋다, 낮잠 자고 푹 먹고 쉬자,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하고 뜨겁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또 분위기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두 번째 보십시다. 이런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자, 이 말에다가 막 액센트를 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령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역사, 세상 어두운 역사, 온 천하 만물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계시의 가장 그 핵심부에, 계시란 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는 영적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손으로 잡히기를 합니까? 보이기를 합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계시를 해주는 거죠. 드러내 보여주심.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이건 다른 종교가 없는 거예요. 유교나 불교나 다 도덕 종교 혹은 깨우침의 종교, 자기가 잘 깨달아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고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계시의 종교예요. 그 계시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 계시예요. 전쟁과 평화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는 평화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알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전쟁, 9.11 사태 때 그냥 확 들어봐갖고 빌딩이 무너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이렇게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런 거는. 사단도 하나님의 다 부림을 받는 종이니까. 사단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계시하시되 가장 절정으로 드러낸 게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절정이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지체. 그러니까 지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체 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누구를 깨달아가요? 예수를 깨달아가요. 예수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오. 이걸 깨달아요.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편이 오늘 신령한 우리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목적이지 않아요. 교회 중심주의자들, 교회 절대주의자들은 그 극단이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절대 가치인 줄 알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절대 가치가 되면 그게 인간 영광으로 둔갑해버려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내 전부를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수십 개를 세웠다 치십시다. 교회 중심주의자들은 그 교회를 목적으로 삼으니까 내가 했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자예요. 말씀운동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과 정말 형편없는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붙였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자꾸 지혜를 공급하고 은혜에 감사하게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고 나서는 내가 했다고 하지 않지 않아요. 바울이. 이게 하나님 중심주의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강권을 통해서 바울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강권이 나를 계속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 은혜의 영광에 대한 선포, 우리의 교회 생활의 온갖 수고와 땀 흘림과 심지어는 때로는 피 흘림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이 교회 현장에서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2000년 교회사 우리에게까지 그나마 진리가 전승되어 온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감격하게 하고 죽음의 구덩이에 담대하게 뛰어들게 하고 돛담배를 타고 머나먼 진리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지배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 진리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참으로 이 땅 사는 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시는 복된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 듣게 하셔서 이 땅 우리 잠시 잠깐 살지만 이제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너무도 의미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에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 얼마나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아왔던 허탄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진리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 우리의 심령에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